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옛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침 함께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을 심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발이 베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라 주님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님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이와 주님만이 모든 것을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이와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이와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하나님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아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한번 따라서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함께 소망합시다. 다시 한번요. 미래를 함께 소망합시다. 저는 천국에서 살 겁니다.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미련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라 하면 언제든지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쉬워서 더 살고 싶어 이런 게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천국이 이 땅보다 더 아름답고 복된 곳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저는 천국에서 살 겁니다. 그런데 천국으로 이사하기 전에 이사할 때까지는 여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 살면서 몇 년을 살든지 얼마나 살지는 몰라도 잘 살 겁니다. 잘 살고 싶어요. 배에 왕자는 안 생겨도 배불뚝이 아저씨라는 말은 안 듣고 싶어서 뱃살도 좀 뺄 겁니다. 그리고 몸무게도 약간 좀 빼고 싶어요. 많이는 말고 약간. 저는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많이 노력을 할 겁니다. 또 영성의 발전을 위해서도 영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할 거예요. 기도도 좀 더 많이 할 거고 성전 철야를 조금 더 늘리려고 합니다. 내년, 내후년 한 3년 정도는 성전 철야 기도를 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은 주일을 준비하기 때문에 집에서, 주일날은 작은 부활주일이니까 축제 날이라서 집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철야하려고 그래 마음은 먹고 있습니다. 부흥집회를 가지 않는 이상 교회 성전에서 철야를 하면서 믿음의 분량을 좀 더 키워가기를 원합니다. 또 저는 책도 좀 더 많이 읽으려고 해요. 1년에 한 40권, 45권 이렇게 책을 읽었는데 조금 더 올려서 내년부터는 한 1년에 50권 정도 책을 읽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파워 오이쿠스라는 전도에 관련된 책을 한 권을 썼는데 한 9권쯤 더 써서 10권을 채우고 싶어요. 내년에 말고 천국 가기 전에 목사님들에게 필요한 책, 교회들에게 필요한 책, 그리고 전도하는 전도자들에게 필요한 책, 그리고 성도들에게 필요한 책,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전도하면서 경험한 아름다운 그런 일들을 묶은 전도 이야기, 이런 책들을 좀 쓰고 싶어요. 저는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멋있게 남은 삶을 살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라 하시면 후회 없이 천국으로 이사 갈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래에 아직은 제가 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꿈이 큽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 꿈이 큽니다. 저는 꿈이 큽니다. 여러분들은 미래에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났으면 좋겠다, 나는 이런 일은 좀 하고 싶다, 혹시 그런 계획들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주보의 삽지에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그런 리스트를 제가 넣어 놓았습니다. 2020년에 꼭 해보고 싶은 10가지 여러분 한번 써보십시오. 오늘 중으로 한번 써보십시오. 그리고 2020년에는 여러분 죽기 전에 해보는 게 아니라 2020년에만 하고 싶은 그런 10가지 정도를 써가지고 여러분 실천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는 정말 아름다운 미래입니다. 열심히 삽시다. 옆 사람에게 열심히 삽시다. 꿈은 비전입니다. 목표입니다. 어떤 사람은 꿈과 비전과 목표를 따로 구분합니다. 저는 이 말들이 실제로 다를 수 있지만 저는 똑같이 쓰고 싶어요. 꿈을 가져야 돼요. 비전을 가져야 돼요. 목표를 가져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우리에게 꿈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너무나 소중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아깝습니다. 열심히 살아야 돼요. 아무리 잘 모르긴 해도 우리가 천국 갈 예정이라면 우리는 뭔가 천국 가기 전에 해야 될 일들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 계획들을 세워야 돼요. 2019년 12월 마지막 주일, 오늘이 지나면 다음 주일은 2020년에 만나는 거예요. 1년 후에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기대를 꿈꾸게 합니다. 2020년 새해가 우리에게 어떤 새해가 될 것인가, 뭔가 기대가 되지 않아요? 군대 조직에 보면 중위가 대위로 올라가는 거하고 대위가 소령으로 올라가는 것은 확 다릅니다. 또 중령이 대령으로 올라가는 것과 대령이 별을 다는 것은 확 달라요. 우리 익산시에도 익산 출신의 어떤 분이 치안감에 올라갔다고 플래카드를 막 붙여놨어요. 저 자리에 이제 우리 집사님이 박명호 집사님 올라가야 되는데, 그 계급을 또 봤잖아요. 제가 경찰 조직에 계급을 딱 보니까 계급이 3번째더라고요. 경찰 형장, 그 다음에 치안 감, 그 다음에 이 3번째예요. 그 사람이 익산 출신이 됐어요. 조금 더 올라가면 2번째, 그 다음에 대빵이 되겠죠. 글쎄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러분, 2019년과 2020년이 된다는 것은 확 다르다는 뜻이에요. 2018년, 2019년 되는 거하고 달라요. 2020으로 가잖아요. 우리 교회도 드디어 4자에서 5자로 넘어가는 분이 계세요. 불안해하고 있어요. 이제는 4학년이 아니고 5학년 된다고. 아이고, 누구는 4년 전에 5학년 됐는데. 여러분, 달라요. 그러면 다르면 이 다르기 때문에 용기가 꺾이느냐, 다르기 때문에 더 용기를 가지느냐, 이건 다릅니다. 20년에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좀 기대합니다. 2020년이 뭔가 여러분들에게 꿈이 되고 새로운 뭔가 기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경청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시작.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전 것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2019년 동안 어떻게 살았든지 기억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였다. 끝. 이제는 내일부터 새해를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십시오. 새 것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미래는 우리의 꿈입니다. 그런데 미래라는 게 뭐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라고 하는 성경인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왜 눈물의 선지자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망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나라가 망한다. 이 얘기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전달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나라가 잘 된다, 잘 돼야 된다,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선지자가 우리나라는 망한다, 그 얘기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계속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레미야 선지자라는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말할 뿐인데 앞으로 우리나라가 잘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백성들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이 선지자는 그것이 마음이 아파서 계속 눈물로
그래서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가 된 거예요.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 예레미야는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시대적으로 보면 요시야 왕 13년 때부터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대략 40년간의 기록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원전 BC 627년부터 586년까지 기간, 약 40년간의 기간인데,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는 기간이에요. 우리나라도 한일합방이 1910년이니까 1910년에 한일합방 되던 그때 망하는 해, 그 전에 40년이라고 생각해봐요. 이스라엘 나라가 586년에 망했는데, 망할 때 그 선지자가 그때 선지자로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갈 때 자기도 같이 끌려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정신 차리자. 그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거다. 정신을 안 차리면 망한 그대로 망하고 끝날 것이다. 정신 차리면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얘기를 메시지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름 뜻은 여호와께서 높이신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시지 않으면 나라도, 회사도, 가정도, 나 개인도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높아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부정적인 말을 가능하면 안 하려고 무척 애를 쓰는 목사입니다. 제 입에서 의도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쓴 적은 별로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말이 나온 적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어떤 사람은 기회를 주시지 않고 어떤 사람은 기회를 주시냐 이 말이에요. 우리 미래가 여기 있는 한 3, 40명의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 생각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다면 미래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미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째는 백지 상태입니다. 미래는 어떤 모습으로 그려질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백지가 있어요.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면 그 그림이 어떤 가치가 있냐는 거예요. 누가 그리느냐, 언제 그리냐에 따라서 그 가격이 확 달라져요. 쓰레기가 될 수도 있고 엄청난 가격이 될 수도 있어요. 박수근 화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박수근 화백의 빨래터라는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빨래터, 이게 그림이에요. 그림을 그렸어요. 이 박수근 화백은 젊어서 이 빨래터에서 빨래하는 아낙네들을 보면서 반한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을 내 아내로 삼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빨래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프로포즈를 했어요. 그 아내와 결혼을 했어요. 이 작품은 1950년에 그려진 빨래터, 박수근 화백의 빨래터라는 그림인데, 여러분 경매를 한번 해볼까요? 이거 얼마짜리? 얼마? 100만 원 나왔어요. 얼마? 좀 매겨봐요. 이거 얼마? 7만 원. 아니 100만 원 나왔는데 7만 원 안 돼요? 1000만 원, 2000만 원. 아니요. 제가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다 말할게요. 45억 원. 좀 놀래봐요 좀. 얼마요? 45억 원에 딱 잘 됐어요. 어떤 사람은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 그게 45억짜리고, 이번 성탄절에 내가 그렸던 그 낙서는 지금 쓰레기통에 버려졌고, 누가 그리느냐, 언제 그렸느냐에 따라서 값어치가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려가시면 우리 인생은 훨씬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려가시도록 우리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탄 전날 저를 찾아오신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성탄 수금하러 오신 노숙자 형제님이셨어요. 어김없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도 안 찾습니다. 우리 간사님도 안 찾아요. 꼭 목사님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을 만나면 10,000원을 주거든요. 그래서 저를 찾는 거예요. 제가 통화 중이어서 바로 온 줄 알면서도 바로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안 가고 배회를 합니다. 우리 교회를 배회를 해요. 저 식당도 갔다가 여기 현관에도 들어왔다가 또 강아지들이 짖는 마당을 돌다가 드디어 저를 만났습니다. 잘 오셨다고. 그리고 제가 그분에게 돈을 주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님, 제가 형제님이라고 그랬어요. 형제님, 목사는 돈 주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님한테 늘 올 때마다 돈 받으러 오지 말고 목사님 만나러 오면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돈을 드리겠지만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나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또 따라서 했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손잡고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이 형제가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이렇게 노숙의 삶을 살지만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천국 가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제가 기도를 간절히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디서 들었는지 실제로 믿고 있는지는 몰라도 아멘 했어요. 성탄절이잖아요. 그래서 평상시보다 2배를 줬어요. 제가 주면서 다음 주일날도 꼭 오라고, 다음 주일날도 꼭 오라고 제가 그렇게 인사를 하고 보냈어요. 목사님, 다음 주에는 꼭 오겠습니다. 오늘 안 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분에게 괴롭히려고 주일날 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예배 드리는 모습이 너무나 좋고 예수 믿는 게 참 행복하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물론 그분은 어떤 형편에서 이 자리에 못 왔을 겁니다. 분명 용기가 안 나서도 못 왔을 거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 왔을 겁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이렇게 좋아요. 저는 그것을 그분에게 소개하고 싶었고 예수 믿는 인생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오면 저는 한 번도 10,000원을 주지 않았습니다. 주일날은 더 좋은 날 20,000원을 줬습니다. 주려고 기다렸는데 안 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것은 미래는 백지 상태인데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미래는 그려지는 게 달라요. 정말 믿음으로 잘 준비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미래는 모릅니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잘 될 것 같아요. 그건 희망입니다.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가 내일 어떻게 될지 안다면 우리는 그거 그렇게 할 겁니다. 돌아오는 주일날, 토요일날 로또 복권 1등 당첨 번호를 내가 알고 있어요. 로또 복권 사요, 안 사요? 당연히 사야지. 백투더 퓨처. 미래 사람이 가르쳐 준 거예요. 이번 주에는 내가 그 번호를 사면 1등짜리가 2명도 아니야. 1명이야. 당첨금이 한 100억 돼. 빨리 사야 돼요. 빨리 사야 돼요. 근데 그 번호를 몰라. 그래서 이번 주에도 사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안다면 그렇게 살면 되죠. 그런데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불확실성의 시대다, 불확실성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불확실한 이 미래를 어떻게 극복하려고 노력하느냐?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점쟁이를.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아들이 이번에 대학에 합격할 것 같습니까? 어떤 고등학교에 들어갈 것 같습니까?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점쟁이들에게 물어봅니다. 점쟁이는 귀신의 힘을 빌어서 가르쳐 줍니다. 그대로 되면 너무 감사하고
또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그대로 안 되면 내 정성이 부족했나 보다 하고 또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귀신의 힘을 빌어서 살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평생 그 귀신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인생이에요. 불확실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미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의 비용을 들이면서 점쟁이에게 물어봅니다. 간혹 가다가 억대의 점을 치는 사람도 있답니다. 그 불확실한 미래를 점쟁이에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점쟁이 치고 잘 사는 사람 봤어요? 거의 못 살아요. 점쟁이들은요, 거의 못 살아요. 잘 사는 점쟁이를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어릴 때 살았던 우리 동네도 점쟁이 집이 제일 힘들었어요. 대나무집, 점쟁이. 사랑하는 여러분, 왜 불확실한 미래를 말도 안 되는 그런 곳에다가 나를 투자합니까? 저는 정치적인 이야기를 말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동양대 최 총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 교수가 이 표창장을 위조했다라고 고발을 함으로 인해서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아주 시끄러워요. 그런데 정작 자기가 내밀었던 과거의 학력이 5가지 중에 3가지가 위조된 거예요. 결국에는 지난주에 총장직에서 물러갔어요. 자기 자신이 거짓으로 했다는 그 사실조차도 망각하고 다른 사람을 고발했는데, 결국은 자기가 몇 달 후에 총장직에서 몇십 년을 총장직에서 있었던 사람이 몇 달 후에 총장직에서 물러갈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면 아마 그거 고발 안 했을걸요. 자기 때문에 동양대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만약에 아니 무슨 총장까지 하는 사람이 그 몇 달 후에 어떻게 될지를 그것도 몰라? 그것도 몰라요. 총장을 해도 미래는 불확실한 거예요. 어떻게 될 줄 알았다면 그분은 그런 일 안 했을 거예요. 물론 정치적으로 누가 옳으냐 이런 문제는 법원에서 또 검사들이 또 경찰에서 따질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내가 몇 달 후에 내 모습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미래는 몰라요. 여러분, 내일 어떻게 될지 알아요? 그럼 대단한 거예요. 몰라요. 물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미래는 너도 몰라, 나도 몰라, 아무도 몰라. 미래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3번째, 미래는 넘어야 할 위기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좋은 일이 생기길 바랍니다만 위기도 닥칩니다. 어려운 일도 생겨요. 급작스럽게 악화된 상황, 위험한 고비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어젯밤에 간사님 둘하고 우리 조관입 사님하고 저하고 2층에서 주일을 마무리하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급작스럽게 전화 한 통이 왔어요.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스웨덴 선교사님이 20년째 선교를 하고 계시는데 수원에서 목포로 내려가다가 군산 휴게소에서 딸이 극심한 이 복통 때문에 동군산병원에 찾아가게 된 거예요. 119를 타고 동군산병원에 갔더니 여기서는 안 된다. 빨리 큰 병원에 가라. 그래서 원대병원에 온 거예요. 원대병원에 오셨는데 어디 쉴 데가 없어요. 주무실 데가 없어. 그 딸을 수술실에 돌려보내고 좀 쉬어야 될 곳이 필요한데 한 일주일간 쉴 곳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아쉬웠어요. 우리 교회에 게스트하우스가 좀 하나 있으면 우리 교회로 모시면 되는데 저는 그 선교사님을 알지 못합니다. 제가 아는 분이 그 선교사님을 저한테 좀 섬겨달라고 연락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알겠다, 좀 알아보겠다. 익산에서 제일 큰 교회에 게스트하우스가 있는지 알아봤어요. 그리고 어느 교회에 게스트하우스 알아봤어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일부터는 된다는 거야. 오늘부터는. 어제는 안 되는데 오늘 저녁부터는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간 집사님한테 집사님 빨리 방 하나 얻어주세요. 그리고는 호텔을 알아보니까 호텔에 방이 없어요. 결국에는 선교사님하고 어울리지 않지만 모텔 하나를 얻어드리고 그리고 돌아와서 마무리를 하고 집에 돌아가니까 새벽 2시, 저는 조금 일찍 들어가서 새벽 1시 이렇게 들어가게 됐어요. 섬길 수 있는 기회 참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간사님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간사님들, 하나님께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주어진다면 언제든지 섬길 수 있을 만큼 복을 받으시오. 그런 재정의 선교사가 되시오. 제가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급작스럽게 악화된 위기, 어려움이, 고비들이 찾아옵니다. 그 반드시 찾아오는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알고 봤더니 그 선교사님은 저보다 나이가 한 살이 적은데 스웨덴에 간 지 20년이 됐어요. 안식년이 되어서 잠시 돌아왔는데 딸아이가 난소에 큰 혹이 생겨서 이것을 빨리 제거해내지 않는다면 이 극심한 고통이 해소가 되지 않을 겁니다. 바로 응급실에 들어가서 수술을 하게 된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저는 그 또 선교사님을 또 게스트하우스에 모셔다 드리러 또 가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미래입니다. 왜 갑자기 그런 어려움이 생기지? 아니, 선교를 20년이나 했으면 그런 어려움과 위기는 안 생기고 좋은 일만 막 생겨야 되는데 왜 그런 어려운 일이 생겼을까? 그 선교사님의 딸이 급작스럽게 어려운 일을 당함으로 인해서 김요셉 선교사님과 배만수 목사가 드디어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앞으로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익산에 오면 그 익산 영락교회 가면 언제든지 쉴 수 있어. 그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여러분 잘 되십시오. 우리 그래서 미션하우스 세웁시다. 아멘. 선교사님들이 또 은퇴한 분들이 마음껏 쉴 수 있는 그런 공간, 미션하우스를 우리 교회가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다 모셔다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말씀을 읽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떠오르게 하신 이 찬송이 있었어요.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이라는 찬송이었어요. 가사를 한번 읽어볼게요.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2절은 제가 한번 불러볼 테니까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자그마한 소리를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론 참지 못해 늘 흐느끼네. 이런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엔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주님이 되신가요? 같이요. 주님이 되신가요? 여러분 위기가 닥칠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분명히 2020년 새해에도 어려운 일도 생길 거고 위기도 닥칠 겁니다. 거기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님 손잡고 함께 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붙잡으면 해결돼요. 주저앉지 마십시오. 저는 압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돈 때문에 너무 힘든 성도가 있다는 것도 알고요. 건강 때문에, 갈등 때문에 너무 지쳐있는 성도가 있다는 사실을 저는 압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을 못해서 고민하는, 결정 장애가 아니에요. 결정을 하고 싶은데 결정을 못하는 그 고민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분들을 알고 있어요. 주님 손을 잡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위기도 넘지 못할 산 같은 그런 위기를 할지라도 주님 손잡고 함께 넘어갑시다. 아멘. 그렇다면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미래를 넘어가야 될 우리가 해야 될 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희망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희망을 기대합시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망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잘 살고 싶어요. 그렇죠? 옆 사람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잘 살고 싶어요? 잘 살고 싶어요? 당연하지.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희망을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희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분명히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에도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이 말씀이 너무 기쁜 거예요. 모든 기쁨과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기뻐요? 기쁜 일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해요? 힘들어요?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과 평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희망을 기대하십시오. 아멘. 저는 오늘 2019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2019년 동안 뒤돌아보면 참 감사하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래서 굿바이 2019라는 그런 칼럼을 제가 썼어요. 감사하다 2019년아 고맙다 잘 가라 굿바이 2019. 오늘 칼럼이 그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2019년이 참 감사했는데 2019년만 바라보고 살 수는 없어요. 다가오는 2020년을 바라보고 살 거예요. 기대가 돼요.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2020년 걱정돼요? 기대가 돼요? 기대하십시오. 지난 성탄 발표할 때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빈자리가 많이 채워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아직도 빈자리가 많은데 돌아보면 우리 교회 등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채 1년이 되지 않은 성도들이 막 봉사하고 있고요, 헌신하고 있고요, 이래요. 너무 감사해요. 저는 내년이 더 기대가 됩니다.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꿈을 꾸고 있어요. 2020년에 한 5kg 좀 빼려고 해요. 별로 안 놀래네. 진짜 전 뱃살 빠질 거예요. 두고 보십시오. 2020년 5kg 뺀다. 그러면 80대에서 70대로 내려와요. 몇 킬로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5kg 뺀다. 꿈이 있어요. 여러분, 희망을 기대하십시오. 두 번째는 만남을 기대하십시오. 오늘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사람이 선물이에요. 아무리 기계가 발달해도 사람을 통해서 기계가 작동이 돼요. 아무리 인공지능 알파고가 유명해도 여러분, 알파고가 바둑 두지 못해요. 초단짜리가 그걸 대신 놔주는 거예요. 사람이 놔주는 거예요. 좀 더 발전하면 기계가 자기가 작동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 기계에다가 모든 데이터를 입력한 것은 누구냐면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없이는 기계가 작동이 안 돼요. 사람이 선물입니다. 결국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일을 이룬다면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그렇죠? 저희 부부가 결혼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자녀들을 몇이나 줄지는 몰라도 이 자녀들을 키울 때 우리가 목사로서 목사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사업을 할 것도 아니고 우리 자녀들을 낳는다면 책을 많이 읽고 그리고 좋은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이것이 저희 부부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책을 다 살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책을 많이 샀지만 다 살 수는 없으니까 도서관에서, 서울의 교보문고에 가서 책을 엄청나게 많이 읽었어요.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 만남의 축복을 달라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초등학교 때부터 좋은 선생님들을, 인격적으로 아이를 잘 대해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심지어는 잠시 우리가 개척하면서 1년 동안 쉬면서 예수님 믿지 않는 한 사람을 통해서 주유소 알바를 하는데, 그 주유소 주인이 건전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분을 통해서 생각이 많이 발전하게 된 거예요. 배준성 간사가 엊그저께 러시아에서 전화를 했어요. 아빠, 방학이 왜 있어가지고 진짜 그러는 거예요. 무슨 뜻인데, 방학을 하니까 자기가 기타 알바를 하는데 한 번 레슨 하는데 3만 원씩을 받는데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방학을 하니까 주재원들이 한국으로 다 돌아가는 거야. 방학 때 할머니 할아버지 보려고 2주 동안 한국으로 돌아왔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또 유럽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슨을 해야 되는데 레슨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안 생겨요? 수입이 안 생기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졸업할 때까지 엄마 아빠 도움 안 받고 자기가 알바해서 학교를 한번 다녀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 계획이 어그러진 거예요. 2달치가 펑크가 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백연나라라고 하는 그런 가이드 회사에 인스타그램, 거기에 동영상을 올려주고 사진을 올려주고 관리를 해주는 역할을, 알바를 하고 있는데, 그 부장님이 연말 보너스를 준 거예요. 정 직원들만 주는 보너스를 파트타임인 배준성 간사한테 60만 원의 보너스를 준 거예요. 알바 안 한 만큼을 그대로 채워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사회생활 좀 하죠.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주신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해요. 근데 좀 서운한 게 있어요. 엄마 아빠가 기도해 주셔서 만남의 복을 받은 것 같아요. 이런 말은 안 하고 쥐가 잘해가지고 그런 것 같다고.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자녀들에게 만남의 복이 있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한결이가 만남의 복을 갖게 달라고, 우리 이윤이가 만남의 복을 갖게 달라고, 우리 아직 태어나지 않은 우리 최간사, 결혼도 안 했지만 만남의 복을 갖게 달라고. 저는 만남의 복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우리 간사님들 이번 성탄 행사를 할 때 보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1명 있을 때하고 2명 있을 때하고 3명 있을 때하고 4명이 모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일들을 즐겁고 행복하게 너무너무 아름답게 행사를 이뤘어요. 거기 집사님이 포함이 되고 권사님이 포함이 되고 우리 목사님이 포함이 되니까 이번 성탄 행사가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남의 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만남의 복이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만남의 복을 가지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시오. 아멘. 그렇다면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야 돼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첫째는 예수님 만나야 돼요.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 잘 믿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내 자신이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 만난 거예요. 두 번째는 멘토를 만나야 됩니다.
스승이에요. 언제든지 물어볼 수도 있고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저는 컴퓨터에 관한 한 저는 우리 홍재민 집사님이 멘토예요. 그냥 껐뚝하면 그냥 저는 물어봅니다. 집사님, 잘 안 돼. 목사님 이렇게 해보세요.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안 되는데요. 알았어요. 제가 달려갈게요. 금방 와서 해결해줘요. 컴퓨터에 관한 한 우리 집사님 저의 멘토예요. 목교회 멘토가 있어요. 제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제가 항상 묻기도 하고 저한테 가르쳐주는 멘토가 있어요. 사부, 스승이 있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멘토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제 아내가 멘토가 아니어도 좋아요. 분명한 멘토가 있어야 돼요. 좋은 멘토를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멘토가 없다면 2020년은 꼭 멘토를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동역자를 만나는 거예요. 상호 책임을 짓는 거예요. 서로의 연약함을 세워주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서로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막아주고 서로를 함께 세워주는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2020년 동안은 좋은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오이코스를 만나야 합니다. 오이코스는 주님께서 내가 구원받았으니 나도 구원을 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에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만남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오이코스를 정했는데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막 지쳐. 그러면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 제가 감당할 오이코스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른 데로 보내든지 우리 교회로 미리 등록하든지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행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만남의 복을 받을 때 여러분,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납시다. 멘토를 만납시다. 동역자를 만납시다. 오이코스를 만납시다. 이 만남의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미래를 기대하십니까? 내년을 기대하세요?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년이라는 2020년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준비해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는 백지 상태예요. 몰라요. 위기도 닥칠 거예요. 그러나 극복하고 넘어갑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기대하게 하시고 만남을 기대하게 하세요. 희망을 가지십시오. 우리 사람이 선물입니다. 좋은 사람 만나십시오. 옆 사람 봐요. 좋아 보여요, 좋아 보여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미래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일에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 미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 왜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은 돌아오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좋은 때, 가장 인생의 피크를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망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끌려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70년이 지나면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백성들을 망하게 하십니까? 망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 주시고 가장 인생의 피크를 돌아오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2020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도 지켜주신 것 주님의 은혜임을 믿고 감사합니다. 2020년을 맞이하면서 미래를 함께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멘토를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고 오이코스를 만나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 주시며 가장 인생의 피크를 돌아오게 하실 그 해가 2020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결단한 주의 백성들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는 은혜의 사랑 축복 평강이 주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또한 주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늘 기도하고 응답을 사모하는 기도의 동역자들과 지난 7차 10분 1천 번째 중보 기도회에 함께 동참했던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그리고 진급하는 우리 민석이와 또 김인희, 그리고 우리 영진이,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교육부서 46명의 믿음의 우리 자녀들 가운데,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또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 자녀들과 자녀들의 미래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또한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특별히 지금 따님의 수술을 하고 치료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우리 김요셉 선교사님과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땅 위에 익산 땅과 580여 교회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길 축복해요.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영광의 박사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자,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2020년을 기대합시다. 2020년을 기대합시다. 송구 역신 예배 때 만납시다. 송구영신 예배 때 만납시다. 네, 지금 식당에 맛있는 식사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너무 맛있는 식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식사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